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중단을 하고 제가 준비해 놓은 설교들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한 설교들이 몇 편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이름 설교할 때 엘올람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소선지서 설교할 때도 마지막 말라기서를 준비를 해놓고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설교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원고의 말씀도 그렇게 빛을 못 볼 뻔했던 설교를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유대의 예언자 가운데 포로 시대의 예언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오늘은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조금 하을인 조금만 낮춰주세요. BC 605년에 바벨론 유수라고 역사책에서 배운 1차 바벨론 포로에 바벨론으로 오늘날 이라크의 전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고 갈대아,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한 대제국입니다. 당시에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청년입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지금도 전쟁 그러한 유서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교회사의 유명한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오늘의 이라크 그 바벨론 그 주변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전 60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버지하고 또 다른 대제국인 애굽, 이집트의 바로누고라고 하는 왕이 1차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무승부가 됩니다. 그리고 4년 있다가 주전 605년에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막아서려고 했다가 전무후무한 요시야 선한 왕이 머깃도에서 순교를 당하죠. 어떻든 그 전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남쪽 유다까지 침략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1차 침략, 597년에는 2차 침략,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 586년에는 3차례에 걸친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니까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2차 포로 때는 에스겔과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잡혀갔고, 마지막 3차 포로 때는 시드기야 왕까지, 마지막 왕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1차 포로입니다. 605년에 그때는 누가 포로로 잡혀가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었는지를 우리 1장 4절로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었는가. 1장 4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 갈대아 사람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청년이다. 용모는 아름답고 모든 지혜에 통달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자들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완벽한 청년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흠이 없는 청년입니다. 거기에다가 용모는 아름다워요. 저는 BTS 얼굴을 모릅니다. 그런데 세계가 K-팝에 열광하잖아요. 잘 모르지만 그 외모는 그 정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지식 지혜가 겸비했어요. 완벽한 청년인데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라크까지 직경으로도 1300km, 1200km가 넘습니다. 거기에 비참하게 그 청년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끌려가는가?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망하니까
나라 없이 공동체도 없는 거예요. 나라 없이 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바벨론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누가 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인공은 한 사람이 누구요? 다니엘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 왕, 유명한 바벨론의 왕이 포로 중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왕중 특별학교 국가장학금, 궁중장학생으로 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3년 기간인 그 학교에 선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전쟁 포로 가운데 전도 유명한 청년들을 선발해가지고 그들을 교육해서 인재로 등용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일이에요. 빈번한 일인데 그렇게 궁중학교에 장학생으로 선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학교에서 급식이 왕중의 진미를 급식하는 거예요. 최고의 급식 아닙니까? 학교의 급식이 수라상에 임금님이 먹는 음식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안타깝게도 그를 책임맡던 환관장 넷입니다. 환관장이 이 세 명의 친구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을 해요. 성경 이야기 제가 다 하니까 좀 볼 거 없어요. 저를 봅니다. 그렇게 이름을 개명을 하는데 포로들 이름을 개명하는 것은 그 민족혼을 말살하는 정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영적인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전략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 나라를 창씨개명했던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제 고향 마을에 가면은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일본식 이름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마사이 아저씨가 있었고 고이치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름을 다 바꾸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다니엘이잖아요. 믿음 생활 잘하라고 좋은 이름, 신앙 이름을 지어줬는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목전의식을 가지고 그 심판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환관장이 내시가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벨드사살은 바벨론식 이라크식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벨이라고 하는 게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도 있잖아요. 비슷한 이름에.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우상 벨의 보호를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벨이 인도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너무나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의 친구들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또 감사하게도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려지잖아요. 바꿔도 끝까지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 그럽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우리도 알기로 사드락, 메삭, 그 다음에 아벤노고로 알잖아요. 본명을 모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청년 이 다니엘에게 거룩한 저항 정신이 생겨난 거예요. 찬송의 고백처럼 뜻없이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이때인 줄 알고 다니엘이 청년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딱 한 절 읽었잖아요. 1장 8절 읽어봅니다. 어떤 뜻을 정하는가 봅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하면서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저를 봅니다. 그때 다니엘은 거룩한 반항감을 가지고 저항 정신을 가지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여기 뜻을 정했다는 원어를 공부를 해보니까 마치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조율했다는 이야기. 아무리 명품 악기가 있어도 조율이 안 되면 연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조율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자,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랐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와보니까 거기에 성전이 없어요. 그런데 청년 바벨론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잘 들어보세요. 성전 신앙이 아니고 그 바벨론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믿은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벨론 이야기할 때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 삼마 그랬어요.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
포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두고 온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은 그냥 계셨어요. 그곳에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감격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적이 없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리고 주님이 가슴에 품고 계셨던 꿈을 처음으로 선언을 하십니다. 그 꿈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따라합니다. 내가 크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를 로만 캐토릭은 잘못해서 그랬어요.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대 교부를 베드로로 삼았어요.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구나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 바티칸에 베드로 성전을 세운 거예요. 무덤 시체 위에다가 그 무거운 교회를, 엄청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얼마나 무거울까? 그따가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 베드로가 아니다. 반석은, 따라합니다. 반석은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위에, 모퉁이들 그리스도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새신자 교육 첫 시간을 지난 주일에 했는데 첫 주제가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그때 처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승환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새신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자, 이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는데 그곳에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성전으로 삼고 그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정명으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 뜻 적용이 뭔가? 궁중에 그렇게 왕이 명령한, 공급하기로 약속한 그 급식을 내가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그 기름진 진미를 거절하고 왕의 포도주를 거절하고 그거를 먹어서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그 왕의 궁중 진미가 벨 신앙, 우상에게 우상 숭배한 제물이라서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들이 공급받는 음식이 다 우상 제물, 우상한 숭배한 제물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뭐 그런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환경이 좋은 걸 내가 그대로 다 누려버리면, 너무 어릴 때 좋은 환경에 자라면 나이가 들면요, 어른이 되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걸 못 극복해요. 그런 일들을 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고생을 좀 해도 그 고생 실은 다 겪은 사람은 장성한 어른이 되면은 웬만한 어려움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늘 찬송을 고난이 유익이라 찬송을 나중에 부를 건데 정말 유익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7살 때 종으로 팔려갔는데 온갖 고난 다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라의 국가의 세계적인 모든 위기인 걸 다 극복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스스로 나는 왕중의 그러한 진미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나는 토박한 채식을 먹겠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흘만 시험을 해보라고. 열흘만 우리 4명은 채소를 먹이고, 그리고 나머지 바빌론의 청년들은 산의 진미를 다 궁중에 그 기름진 음식을 먹이고 열흘 후에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자고. 청년 다니엘이, 믿음의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환관장이 큰일 날 일이다 이거. 만약에 이거 실패를 하게 되면은 11일 후에 너희 얼굴이 초췌하고, 그래서 내가 그 책임을 묻게 되면은, 왕이 묻게 되면 나는 그 왕의 재앙을, 왕의 그러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내 시가 잘리면은 뭐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그런 위험을 당하는데도 이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말을 들으니까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마음에 긍휼과 은혜를 부어 주었다. 그래서
그의 은혜를 받게 1장 9절 읽어볼까요? 1장 9절 몇 절은 제가 읽어봅니다. 같이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 그의 마음에 주님의 긍휼 은혜를 부어주니까 그걸 수용한 거예요. 상당한 모험이죠. 그 환관장 입장에서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오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1장 15절 읽어봅니다. 15절 말씀.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시작. 열흘 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태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이게 기적 아닙니까? 4명의 친구들은 채식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바벨론 청년들은 왕의 진미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지나고 나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그 청년들의 얼굴은 초췌하고 다니엘과 친구들 얼굴은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걸 어떤 목사님은 육식은 나쁩니다, 채식이 좋습니다, 그런 메시지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박장모님 육식 좋습니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도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음식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채식을 거의 먹습니다. 육식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많이 아팠잖아요. 건강은 여러분 음식이 중요하지만 좋은 화장품도 한계가 있어요. 채식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까, 그의 마음에 성령을 주시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건강만 지켜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갑줄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비전을 다 깨달아 알도록 하고 17절 읽어볼까요? 성경은 몇 줄만 더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걸 다 부어. 20절 말씀에 보니까 바벨론 청년보다 10배를 줬다 그랬어요. 10배 더 똑똑한 여러분 그런 사람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다니엘을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왕이 높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왕의 꿈을 해몽을 해주니까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왕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천하의 바벨론 왕이, 옛날에 바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더 크게 여호와는 신중의 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성전 없는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성전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궁중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옥탑방, 그 다락방,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걸 그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모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다 좀 읽고 싶은데 6장 10절을 찾아놓고 설명을 조금 제가 드립니다. 자기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자기의 방, 아무도 없는 홀로 사는 그 방에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은 거예요. 그는. 그래서 그것도 성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전되니까, 자, 너무나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신하들이 질투를 한 거예요. 시기를 내서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후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드리면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왕의 조서를 얻어낸 거예요. 왕의 도장을 이미 찍은 거예요. 의인이라고 옛날에 성경에 대해서요. 도장을 찍으면 왕도 그걸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6장 10절에 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6장 10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들어볼까요?
여러분 30일 동안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았어요. 조서의 임금의 왕의 도장이 의인이 찍힌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죽게 된다는 것도 알았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문 꼭꼭 걸어다 놓고 묵상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예 다 공개적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 그거 하다가 죽게 되는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 계신 걸 안 거죠. 하나님이 나의 성전된 걸 안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바로 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준비해 놓고 묵상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니엘의 그 열린 창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창문은 꼭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그는 계속 기도를 하는 것. 그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왜 나는 재수없게 포로로 끌려왔을까? 유대의 청년 친구들 가운데는 재수 있게 안 끌려온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고 그걸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니까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인류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동시에 태어난 사람들 운명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전 보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쌍둥이도 여러분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길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좀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입니다. 아멘. 좀 좋아 보이는 아내가 있어도 내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내 자녀가 제일 좋은 자녀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예요. 더 좋은 자녀가 보여도 그건 남의 자녀잖아요. 내 자녀가 귀한 거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정말 작은 교회여도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교회는 서강교회예요. 할렐루야. 세문안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아무리 좁아도 남의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교회예요. 이건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명성교회 목사님보다 사랑교회 목사님보다 더 좋은 목사님이 이명철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남의 목사잖아요. 제일 좋은 목사.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예요. 할렐루야. 이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서울대학도요. 내가 안 가면은요. 관악산 밑에 학교에 남의 학교예요. 저는 경북검동구 대덕면 내감 옛날에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애교심이 지금 학교도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교관은 지금까지 부릅니다. 삼천리 강상 두루비치니 찬란한 그등대 우뚝 솟고 전기광천한 대덕산 기술계서 장하도다 그 높은 거이 부르는데 대덕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검정고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 고등학교가 있어요. 하얀고시도 아니고 검정고시. 장로의 신학대 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런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고 더 크게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예요. 좀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제 파리올림픽이 개최됐잖아요. 너무나 열받게도 우리를 노스코리아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화가 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문가들이 전부 다 거의 금메달 못 딸 거다. 맥시멈 따도 태권도 하나 양궁 하나 3개 딸 거다 그랬는데 어제 벌써 금메달 하나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땄어요. 생각도 안 한 그런 선수들이 활약을 한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금메달 많이 딸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BTS가 성화봉송을 했어요. BTS가 난 누군지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 파리에 비상이 걸렸는지 CNN 뉴스에서 다 나왔어요.
BTS가 하는데 다른 사람은 관심도 안 가지고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경찰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바벨론 그 포로로 끌려갔어도 거기에 다니엘이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가 나누는 대화 아닙니까? 대화는 살아있는 사람끼리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아픔도 내 슬픔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부르짖을 수도 있고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주님에게 사랑 고백을 드릴 수도 있고 죄 고백을 할 수도 있고 기도가 그럼 좋은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고 남을 위해서 오늘 정말 은혜로 기도자가 기도 잘했는데 요새 제가 좀 잔소리해서 그런지 더 기도를 잘하시는데 정말 여러분 그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경청하기도 하고 필요한 걸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든 기도가 기도인데 그런 기도가 그를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가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떤 대통령도 어떤 권력가도 어떤 여러분 부자도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들은 모든 게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지경 수준까지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승리자니까 나의 정체성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왕 되신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게 영적 정체성이에요. 다니엘이 가졌던 정체성이 그거예요. 어디에 내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교만하라고 준 이름 아니잖아요. 이런 담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두렵게 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는 지금 평가하는 평가가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인생 이 땅에 살지만은 평가는 딱 두 가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하였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이 땅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묻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몇 명의 교회를 성도를 부흥시켰는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게 주신 내 삶의 자리에서 그가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나의 성점 삼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어제 성경학교가 개교가 됐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서 목사님과 우리 교사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루 전날부터 모든 교사들이 나와서 그 더운 날에 이 준비를 다 하고 그날 가르치는 날도 제가 와서 들여다보니까 정말 열정 최선을 다해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지. 저는 김종혁 집사님이 저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야, 제가 주일학교 할 때부터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심령들 몇 명을 놓고서 학생들 수보다 교사 수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열정 다해 저들을 섬기는데 저는 지금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장차 우리 서강교회의 다음 세대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저런 성도들이 있는 한 내 마음에 감동돼 주님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 연로하신 집사님 부부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교회의 구석구석을 날마다 와서 청소를 합니다. 교회 교육관을 돌아봅니다. 뒤에 모든 쓰레기들을 치웁니다. 어느 집사님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가꾸는데 자기 집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가꾸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합니다. 어느 집사님은 주차장에 풀이 났는데 그 풀 난 걸 그 더운 여름에 그 제초제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주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드릴 때 이제는 앞으로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룰까, 공부를 잘하게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성공하고, 사실 이런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알고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길 걷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정해준 뜻을 믿고 세상이 정해준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심어준 정체성으로 살아가자, 이거예요. 다니엘은요, 세상의 정체성은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는 불쌍한 벨드사살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디를 가나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목전 신앙입니다. 어디에 가 있으나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말씀 한마디로 천지도 지으신 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주관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안에서 내가 그의 자녀된, 이게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유명한 말이잖아요. 많이 쓰잖아요. 나의 정체성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어린 양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바벨론 한복판에서 다니엘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성전 없는 바벨론에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못해가지고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여러분 모습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모습이 똑같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모습하고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보여줬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왕도 보도록 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쭉 읽어 나가다가 마지막으로 충격받은 게 그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끝나고 벨사살 왕으로 왕들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총리는 다니엘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바빌론이 멸망합니다. 이라크가 망하고 이란의 전신이 페르시아 아닙니까? 나라를 고라스 왕이 통일을 하고 통치를 하는데도 놀랍게도 총리는 여전히 다니엘입니다. 왕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그 영향력은 60년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다니엘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이 그랬다면 또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성전 삼고 그분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목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던 것처럼 어디에 여러분들이 있더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증거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전파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이 될 수가 있구나.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찬양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다니엘의 고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사자굴 들어가는 고난을 감수하고,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도 감수하는 선택한 그 고난이 그들에겐 유익이 되었습니다. 찬양합니다.